오늘의 말씀은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역대기는 BC 450년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고 거룩한 역사 연대기, 곧 남유다 왕국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정리된 책입니다. 역대기도 처음에는 한 권이었다가 현대처럼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고요. 원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앞으로 열왕기 다음으로 역대기가 이제 들어오게 됐죠.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기, 그다음에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BC 45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언제 멸망이 됐는지 기억나세요?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멸망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멸망된 이후에 멸망되기 전에 자신의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왜 다시 기록을 했나, 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에스더가 다시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 물론 열왕기도 이미 있잖아요. 열왕기는 이제 BC 550년경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열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굳이 또 쓴 이유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한 후에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나라를 잃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왕이 좀 하나님의 좀 말씀에 좀 이렇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게 있었는지 거기에 이스라엘 총독을 아주 좋게 보고 보내줘서 이스라엘로 가서 재건축을 해라, 이걸 허락을 해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니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은 뭐 그냥 이제 멸망해서 이제 희망도 잃었을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잃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516년 BC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586년에서 516년 70년에 포로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건 보겠지만 에스라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6년, 2차 귀환 에스라 BC 467년,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54년.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돌아와서 그가 이걸 다시 재정립을 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제대로 바로 서야지 법이, 각 나라의 법이 다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뭐 그런 거에서 뭐 역사 왜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역사 왜곡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에스라가 원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정정치를 하기를 원했습니까? 왕정정치를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원했잖아요. 신정정치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정정치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정정치를 원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라. 나를 버리고 너네들 인간을 왕으로 삼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500년도, 채 500년도 안 돼서 결국 멸망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내 우상을 섬겼어요. 남유다는 왕이 20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었어요. 거기에서 과연
우상 숭배를 안 했던 왕을 오히려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역사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에스라가 뭘 했냐? 우리 다시 신정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역사 재정립하면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 그 나라의 헌법을 재정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헌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역사 정립과 이제 헌법 율법 정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들도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뭐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이거 있어요. 뭐가 있냐? 왕정 정치의 가장 패단은 뭐냐? 뭐겠어요? 왕정 정치의 가장 큰 패단은? 예? 우상숭배인데 왕정 정치가 왜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에 국한이 돼버리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싹 살펴보면 마지막에 거의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서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한번 지난번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지나가면서 자세히는 시간상 자세히는 못 나눴지만 그런 왕들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뜻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한 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법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가장 흠이 뭐였어요? 가장 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국 왕이 만약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중국 왕이 그랬다면 그러면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조선의 왕이 그랬다면 많이 죽였는데 뭐 한 명 정도 뭐 더 죽이면 뭐 티가 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사극이라든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뭐 맨날 죽이잖아요. 심심하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죽인다고 뭐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인데 누구한테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법을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법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법은 제일 높은 왕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법치 국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누구까지 포함돼야 돼요? 여기에는 제일 높은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신정정치에서만 가능한 거고 사실은 왕정정치로 가서 만약에 독재라든지 그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옛날의 왕들은 다 자기가 황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 한번 볼까요? 북한 보면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김정은이 앉아 있잖아요. 김정은이 막 자기 고모부도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법이에요? 김정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왕정 정치의 지금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를 추구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미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성경의 뒷배경에 의해서 대통령까지도 법 아래는 평등하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옛날에 많은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만든 법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살 경우는 나라가 멸망되고 바빌론의 노예가 된다는 뼈저린 경험을 에스더가 한 거예요. 에스더를 그걸 하고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야, 우리 역사를 재정립을 하자. 너네들 똑바로 살아라. 너네들 역사를 봐봐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왕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참고로 보면 좀 열왕기 사무엘기는 좀 약간 왕이라든지 뭐 정치적 그런 거 중심적으로 쓰였다면 역대기는 좀 종교적 제사장 중심으로 쓰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좀 이 레위 지파의 그런 계보도 많이 나오고 성전에 대한 거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되는 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면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개혁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버리고 교회들도 이제 많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교제라든지 그래서 막 그런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저희는 좀 약간 여러분 지루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서야지 이 나라도 다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을 보니까 역사 왜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목사지만 우리나라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학교 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 뭐 그때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의 뭐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저는 어디에서 그걸 공부를 했냐면 미국 선교사의 책이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쓴 수필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선교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책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교들 보면 크리스찬 대학 되게 많잖아요. 크리스찬 대학들 그러니까 최고 시작을 할 때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된 거, 뭐 그다음에 뭐 병원 이런 것도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병원 많지요. 그러니까 옛날 초부터 시작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누가 만들었냐면 다 미국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병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붐이었대요. 미국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저 조선 저렇게 가난한 조선 저 망해가는 조선 저기를 우리 미국에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선교를 나가자. 이런 게 그때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 가서 우리를 살려주고 살려줘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독립된 것도 뭐 미국에 일부러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독립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그랬지만 그걸로는 이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왜 이 나라를 도와줬을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래도 미국이 이득이 있으니까 도와줬겠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무슨 이득이 있었냔 말이죠. 아니, 이 조선에서 무슨 이득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도와줘서. 이거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뭐 잘못하면 여기 지금 한국을 버릴 수도 있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굳이 한국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왜냐면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굳이 이 지형까지 그렇게 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옛날에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면 뭐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십자가가 제일 많잖아요. 어느 지방에 들어가도 십자가는 꼭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KBS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막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생소했던 때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대죠. 그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적 왜곡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래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story.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특히 중세시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대요. 왜냐면 성경이 없어져야지 기독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 성경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사본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기독교가 더 나았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아무도 없애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사탄은요 천재를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800년도에 그러니까 19세기죠. 그때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천재는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도 신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 진화론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기에 동물처럼 절제 없이 행동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면 의인이 의롭지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근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틀린 점이 뭐예요? 동물과 인간이 틀린 점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심판?
인간은 절제력이 있잖아요. 절제력이. 이성이라고 하죠, 이걸. 이성이 이거 잡아주는 거예요. 야, 너는 악하니까 너는 나쁘잖아. 근데 네 본능대로 하면 안 돼, 이거. 그잖아요. 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예쁜 개가 있네. 가서 이렇게 짝짓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강간이에요. 죄예요. 그잖아요. 이건 범죄고 감옥 가야죠, 이거. 무슨 차이예요, 이게? 절제력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 인간이 안에 있는 내재된 게 있어요. 우리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면죄부를 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꾸준히 그 양심 속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죄야. 그거 하면 죄야. 이렇게 해줬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나오더니 19세기에 나오더니 괜찮아. 우리 다 동물로부터 나온 거야. 인간 다 짐승 하에서부터 진화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절제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절제를 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과학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여러분. 굉장한 철학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절제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또 같은 또 19세기 사람이죠. 1800년도.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뭐 만든 사람인지 아세요? 뭐 만든 사람인지 아세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굉장한 유물론자였어요. 유물론자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이게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있으면 기독교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가 있는지, 아니 기독교가 있는지.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0세기에 와서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막 실현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960년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났어요? 자유시장에서 이 공산주의는 이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뭐 러시아, 중국이 미국, 영국, 유럽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잖아요. 뒤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유시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잖아요. 여러분들 배급 받고 산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어요? 여러분 월급 똑같이 준다면 열심히 일하고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똑똑한 사람 머릿속에서만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적인 거예요. 유토피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배급 받아도 정말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인간이고 이게 악한 마음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의 사유재산을 허락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가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사탄에 의해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안 되겠다. 이건 경제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게 안 먹힌다. 경제적으로는 안 먹힌다. 뭘로 문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지금 다 문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공산주의적인 그런 뭐 궁선적이보다 반기독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반기독교 사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예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1968년도에 여러분 히피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문화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술 쪽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떤 철학을 주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까지 속박받아 왔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속박받아 왔다. 왜냐하면 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너 자꾸 절제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법이. 너의 쾌락,
네가 원하는 그 쾌락, 그 문란한 생활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 그게 얼마나 너의 금욕주의를 불러일으켜 왔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거기에서부터 탈피했을 때부터 온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속에 있죠, 다. 예, 그 속에 있잖아요. 육신 속에서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상상으로만 하잖아요. 누구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김보겸인가요? 박보겸인가요? 잘생긴 사람 보면 상상 속에서만 아줌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도 여성 그룹 보고 상상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을 그 상상 속에서만 해요. 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왜? 그건 죄야.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야, 너네들, 그게 속박이야. 그게 속박이야. 거기에서 나와야 돼. 문란한 생활을 조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그렇게 강요받았어. 내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자유야.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이게 문란한 생활도 하고, 성적인 것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준 그 부 있잖아요. 부를 만끽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전 세대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시급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쾌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해서 침투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가 지금 하고 있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걸 사탄을 안 보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반기독교 세력들을 우리가 허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 대한 삭이 있습니다. 삭이 뭐예요? 죗값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딱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선택한 사람은 그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게 끝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반기독교를 딱 취업을 하니까, 반기독교 사상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동성애가 막 나와요. 동성애가 나오더니 동성애에 따라서 에이즈가 딱 와요. 에이즈라는 죄값을 딱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인권주의자들이 이제 이슬람교 종교차별하지 마라. 그래 난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더니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막 받아들였더니 거기 이슬람교 테러리스트들이 막 들어오더니 유럽에서 막 테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이게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여자들은 막 성범죄를 하고 이런 죄값을 받게 돼요. 또 공산주의를 다 좋다고 받아들였더니 왜? 평등이라는 얼마나 좋아요. 평등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근데 막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받아들더니 독재, 김정은 같은 그런 거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권, 평등, 복지 이거 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죄값을 갖게 하는 이게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이런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게끔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게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는 이런 때가 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딱 재림을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오기 딱 전에 재림을 하셔서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 한번 휴거에 간다고 하셨어요. 휴가가 뭐예요?
공중에서 만남이에요. 공중에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한번 다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탁 썩지 않는 몸, 완벽한 몸으로 탁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서 공중에 쫙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날이 언제 온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가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때 이제 그 신실한 그 처녀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남편을 기다리는 신실한 처녀들, 그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왕국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그래서 빨리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빨리 믿으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그다음에 환난이 들어가요. 그러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받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네. 죽음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여러분.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상하고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구원 받은 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의 시기가 왔을 때 구원 받고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구원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금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이 못 찾았어요. 좀 뭘 찾아야 되겠냐,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역대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왜냐면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추려서 참 추려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보기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보고 배운 거는 뭐냐면, 아담부터, 왜 굳이 우리는 다른 11개에서는 아담부터 이렇게 열거 안 하잖아요. 이런 계보도 얘기하지 않고. 야, 왜 아담부터라고 이걸 말할까? 그러면서 주석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담부터 나왔던 이유는 아담하고 다윗의 연결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을 연결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럼 뭐냐? 아담과 예수님이다. 다윗은 이제 중간이겠죠? 아담과 예수님. 그럼 아담과 예수님은 뭐 차이냐?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돼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라. 아멘. 아까 모든 사람 다 의롭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로울 수가 있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한 사람.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죄져서 너네가 의롭지 못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다시 의롭게 됐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요즘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지난번부터. 뭐냐면 이 지금 말하는 이 정치적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왔다? 반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온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5절로 27절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를 섬겨요? 김일성, 지금 보면 다 창조물이잖아요. 인간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26절 보니까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써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 에이즈겠죠?
숭배를 자기소개 받았느니라. 지금 이런 것이 나와요. 우상숭배잖아요. 이건 처음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숭배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동성애예요. 좀 너무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하나님은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왜 동성애 얘기하지? 갑자기? 뭐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기독교 세력이 가장 하는 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동성애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카드라고 보일 수 있어요. 모든 기독교 세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이 동성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하죠? 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차별 보면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아니 여자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좀 약간 세력이 아니 좀 힘이 약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 어른들 또 나이 먹으신 분들 이런 아니면 뭐 인종적인 차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반기독교 세력은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동성애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소수자 그러면 뭐가 돼요? 성소수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많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동성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어떻게 되냐면 혐오 발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혐오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려요. 끌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럼 뭐예요? 자유적인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다 망하고 있고 교회가 쓰러지는 게 이것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유럽을 우리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야 동성애 때문에 지금 다 쓰러지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그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북한군이 동성애 만연, 김정은 동성애 금지 공개 처형. 북한 군 내 동성애 만연한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동성애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적발시 뭐 한다고요? 공개 처형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나요? 동성애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돼요. 자기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인권 얘기하면서 자기는 공산주의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근데 지금 동성애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공산주의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슬람교도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 세력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슬람교로 인해서 지금 2016년 퀼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 1월 1일 날 이제 뭐 1000명입니까? 이게 1000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모였대요. 독일에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고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인원수이 너무 많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잡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잡으면 그러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거 종교적 차별이야. 그러면서 인종차별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난민 오라고 하지 마. 그랬죠. refugee가 이제 난민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rape이 뭐예요? 강간이에요, 강간. refugee라고 해서. 너네 난민이야? 아니면 강간자야? 이 말한 거예요. 너네 강간자면 not welcome. 올 수 없어. 우리 환영하지 않아. 지금 이게 이제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난민 받아들이고 이 난민의 속에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왜 성폭행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믿는 거기엔 나와 있대요. 이슬람교로 못하면 이슬람 교도로 여자들이 오지 않으면 다 강간해도 된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면 꼭 얘기하잖아. 그건 극단적인 이슬람교다.
지금 그게 문제가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극단적인 이슬람교라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민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 무조건 다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거 골라내야죠 이걸 아주. 그러면 다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무조건 받지 말자고 하면 너네는 진짜 어떻게 난민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냐 뭐 다 그런 식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기독교 세력을 받게 되면 아니 기독교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받고 웰컴이고 왜 이슬람교는 웰컴이 아니죠?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를 하냐면 또 야곱과 에서라는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같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취했어요. 에서는 에서는 아주 좀 뭐라고 하냐면 장자권을 업신 여겼던 사람이에요. 팥죽에 팔잖아요. 이 장자권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는 관심을 없었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한테 축복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한테 축복하니까 왜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팔 때는 언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걸 업신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증오심을 갖고 반대 세력들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좀 중요한 예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계보가 있고 거기에서 이스마엘, 에서 계보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계보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네들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반기독교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너네는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네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그래서 갑과 을의 증오심으로 막 자꾸 이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냐면 업신여겼다 이런 말 보면서 공부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 형이가 지금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업신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걸 업신 여겼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돼서 취직이 안 되잖아요. 취직이. 자기가 다른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때 이거를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안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는 남 탓을 하냔 말이에요. 이 증오심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증오심 불러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도 잘 들어야 되는 게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한 다음에 나중에 왜 나한테는 취직이 안 되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안 하면 또 먹고는 살아요. 그잖아요. 다 요즘 북한처럼 음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는 사는데 그 대신 편하게는 못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이상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장부터 21장 하니까 다윗의 통치 나오면서 여기에서부터는 좀 비슷해집니다. 열왕기부터 비슷해지면서 역대기도 이제 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너네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나라는 부흥하게 돼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죄도 졌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나라는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헌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율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잘 지키는 사회가 이게 강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그게
그게 왜 맞아요? 살인하면 나쁜 거예요? 살인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 나쁜 거예요? 증명을 뭘로 하시겠어요? 살인하면 왜 나빠요? 증명할 거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한번 해보세요. 진화되었다면,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면 왜 살인하는 게 나쁜 거야? 지금 북한 보세요. 맨날 살인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 맨날 살인하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김정은처럼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법치주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법을 누구나 다 지키자.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상들이 들어간 나라는 다 가난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순종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는데 다 지나가 버려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전 건축 예비가 나왔어요. 22에서 29장 나오니까 다윗이 결국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거했잖아요. 텐트잖아요. 성막은 텐트예요. 성막이 아니라 나도 왕국에 거하는데 하나님도 왕국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전이잖아요. 왕국이죠. 그래서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짓자. 이러니까 하나님께 짓게 해요? 안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왜냐면 전쟁이 많이 나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준다.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줘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아빠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 부강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이런 거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잡게 돼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뺏는다면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더 이상 정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뭐 누가 뭐 잘났다 너 한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다 잘난 사람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나지 못해가지고 관심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들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잡아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없앤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뭐 나선다는 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투표 잘하시라는 거예요. 투표 잘하시라고. 그래서 바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나라를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헌법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또 걸렸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